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포리조입니다. 뜻은 분리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반대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사가족 부부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아내는 다양한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설교를 목사님의 사상 강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철학관, 목사님의 인생관, 목사님의 정치관을 성경을 이용해서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신이 읽고 공부한 좋은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주는 것. 그래서 이분은 부지런히 매주마다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인들이 매주 새로운 정보를 들으니까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진지한 설교를 지루한 설교로 그렇게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을 들으며 꾸벅꾸벅 조느니 차라리 실컷 웃는 게 낫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유머책을 읽고 재미있는 말을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머책에는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유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쓰면 안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를 웃기려는 욕심으로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매우 세속적이고 때때로는 상스러운 농담을 강단에서 자주 쓰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사상이나 또는 웃기는 농담이나 그렇게 전파한다면 교회는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알려주신 소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은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뜻은 창조주, 주인, 지배자, 거룩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연구하고 관찰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알려주신, 초월자가 알려주신, 초월자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의 본질은 여러분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하나님이 없는 신비주의 종교입니다. 오랫동안 타종교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던 케네스 모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슬람도 소개해주고 불교도 소개해주고 힌두교도 소개해준 거의 최초의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처의 길, The Path of Buddha라고 하는 책에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에는 하나님이나 만물의 창조자,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 개인을 위한 구원자 등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은 없다. 대학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는 한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를 타셨습니다.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마침 옆에 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4시간 동안 목사님과 스님이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스님에게 평소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님, 솔직히 당신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스님들도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기도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신의 존재가 없습니다. 불교를 통해서는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은 불교에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또 영원한 세계, 정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요, 모두 대승불교에서 온 것입니다.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치는 불교이고,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6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부처의 사상, 부처를 신격화시켜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그 불교의 사상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통불교는 여러분 소승불교이고, 소승불교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를 통해서 깨달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에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뭐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나르바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르바나는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헛된 줄 알고 헛된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게 되는 상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불교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유교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공자는 신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유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격자가 되는 것. 인격자가 되기 위한 철학을 공부하고 연마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만 개나 됩니다. 3억 3천만 개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신이 없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힌두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상대로 왜곡해서 고쳐서 만든 종교입니다. 마호메트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의 천국관을 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데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곳입니다. 수많은 미인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대단히 여러분 인간적이고 그리고 관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천국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알려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연구하여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초월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과 또 인생의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계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새로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의를 이루시는 규칙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규칙,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두 번째 규칙,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규칙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면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착한 사람이고 천국 가기에 충만하다고,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이 규칙에 전혀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갈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데 만일 내가 천국 가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판정이 된다면 이 두 가지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 규칙은 매우 공포스러운 규칙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50점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는 100점짜리입니다.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중에 100점짜리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였습니다. 그 의는 심판하는 의입니다. 심판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시면 그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심판하는 의만 작동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건 하나님의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법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책 한 권을 보여줍니다. 그 책에는 하얀 종이 위에 점이 듬성듬성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행위로,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천사가 다음 페이지를 펼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로 지은 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종이 위에 검은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니까 마지막 페이지는 온통 까만 먹지였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지 않고 나는 그런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마음도 동기도 보십니다. 그냥 보시지 않고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심판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는 심판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의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의입니다. 윌로크릭 교회에서 전도 훈련 강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마크 리텔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복음과 다른 종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라는 명령의 종교입니다. Do! 너 이렇게 해!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라, 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넌 이미 이루어진 것, do, 뭐뭘 해라가 아니라 넌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입니다. 한스 할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언,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마지막 한마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흥미로운 건 부처님의 유언도 나오고 공자님의 유언도 나오고 예수님의 유언도 나옵니다. 부처님은 죽으면서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공자는 죽으면서 지는 꽃잎처럼
현장은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스타이입니다. 뜻은 흠잡을 데 없이 완성됐다. 완전히 지불됐다. 완전히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무엇을 갚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한자로 의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양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게 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한자를 많이 쓰는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한자 안에 계시되어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이 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담을 타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어린 양의 피의 도움으로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및 십자가 아래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을 때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숨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로 내려갔을 때 내 죄는 더 이상 내게 없습니다. 내 죄는 전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중국 여성도가 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여성도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습니까? 여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된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도는 동일하게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알았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이 여성도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성도가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내 죄가 있습니다.
오신 분이신데 내가 십자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서 내 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도피성 십자가 밑으로 가서 숨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에만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이게 처음 한 설교가 아니고 물론 많이 다듬어진 설교지만 이 설교를 할 때 다리가 불편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한 주 동안 그 불편한 다리를 잘 보호하고 또 잘 참고 잘 기다려서 온 힘을 기울여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무척 그 80 넘으셨던 그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아유 불편하신데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 천국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권사님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것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될 건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0장 우리 1절만 2번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십자가 그늘 밑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